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드림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두 암소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이제 메었습니다. 그리고 두 암소를 떠나 보내는 것이죠. 두 소가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모든 재앙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또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어쩌다가 생긴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는 작은 일, 소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운이나 행운이나 혹은 우연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암소는 이스라엘 진영인 베세메스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라면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 본성경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인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두 암소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소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을 바라보다가 이스라엘의 경계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혹 두 소가 지금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만 혹 길을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이 확연히 드러나자 이제 그들의 발길을 에그론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암소는 계속해서 웁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아무튼 울면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로 곧장 가게 됩니다. 멀리서 추솔을 하고 있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 암소가 수레를 끌고 오는데 그 수레 위에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을 알아봅니다. 여호수아 21장 16절에 가보면 베세메스라는 곳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입니다.
레위인들. 그래서 이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이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언약궤를 알아보는 것이죠. 수레 위에 있는 그 그룹이 있는 언약궤를 알아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소가 끄는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와서 이 나무로 된 수레를 패서 장작으로 삼고 이 끌고 온 두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지요. 한낱 짐승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두 암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일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두 암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암소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또 한편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암소가 베세메스로 가는데 계속해서 웁니다. 무엇을 향한 그 울음이었을까요?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마치 사명을 해야 하는 듯이 이 두 암소는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사랑하는 것이 자신에게 우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두 암소가 새끼들을 더 사랑했다라면 그저 난동을 부렸지 않겠습니까? 수레를 끌다가 송아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난동을 부리거나 아니면 방향을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암소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생명의 길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끌고 고랑을 이렇게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한 지점을 목적지로 삼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쟁기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혹여 쟁기를 모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아마 그 고랑은 그냥 이렇게 굽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 고랑이 패여질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가는 길 위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후회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계속해서 떠나온 애굽을 되돌아봅니다. 그리워합니다. 그곳에서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고기가 되었든 야채가 되었든 그래도 취할 수 있는 걸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는데 목이 마르면 그냥 옆에 있는 물을 떠서 먹었는데 아니면 챙겨온 물을 마음껏 먹으면서 목을 축였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노역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편안한 보금자리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을 때 편안한 잠자리,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하듯이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굽에서의 생각이 계속해서 이들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또 그 생각이 들을 때마다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다 보니까 곤란함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에 저는 그 두 암소가 울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암소,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두 암소가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곧장 그 길로만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줄 거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암소는 어느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저 곧장 벳세메스 길, 자신들이 가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두 암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이 두 암소가 딱 머물렀던 장소가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암소가 이 벳세메스 길로 곧장 가서 번제로 드려질 그 장소에 딱 멈춰선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들에게는 영광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는 자신들을 희생하여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 아무리 짐승이라도 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게 느껴지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태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즐거워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유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는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 마지막 남은 그 제물들이 이제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데 이 뭐 생고기가 뭐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휘발성이 있는 기름이나 혹은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뿌립니다.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히 다 탈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물로 전제처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암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는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이 한낱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겠지만 그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생명을 불태워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또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걷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지 않도록 늘 열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둥들로 세워 주셨습니다.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건물은 연약해지고 결국 교회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 어느 한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 암소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청년부와 우리 유치부 겨울 행사는 마쳤지만 아동부와 중고등부 행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어진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